1884년 최초로 우리나라에 복음의 씨가 뿌려져서 교회가 세워진 지 벌써 135년이 흘렀습니다. 한국 교회는 교회사적으로 볼 때 세계 교회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많은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세계 10대 교회 중에 6개가 바로 한국에 있는 교회입니다. 세계 경제 규모로는 한 12위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나라가 선교사 파송국으로서는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 하는 파송국이 되었다고 합니다. 한 2만 명 정도의 선교사를 파송했고요. 그래서 파송받은 선교사님들께서는 현지에 들어가서 그 필요를 찾아서 학교와 또 병원과 고아원, 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서 사람들의 필요를 영육으로 채웠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며 목양해서 세계 곳곳에 선교사가 들어가 있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한국 교회 선교사의 영향력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회가 일제 통치의 암울한 시기에 3.1운동을 일으키는데 아주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상해 임시정부가 수립될 때 29명의 위원 중에 11명이 즉 손정도 목사님, 그다음에 이희영 장로님 이런 분들이 그 가운데 함께해서 상해 임시정부를 세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민족의 말살 위기에 봉착한 시대를 분별했고요. 시대의 부름에 목숨을 아끼지 않고 참여한 자랑스러운 기독교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기억하기로는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동네 어른들이 야, 나는 교회 못 가지만 너는 교회 가라. 너 교회 가서 좋은 말씀 듣고 와야 돼. 가서 좋은 사람 되고 훌륭한 사람 되려면 교회 가야 돼. 가서 목사님 말씀 잘 듣고 좋은 말씀 배워와서 나한테 한번 이야기해 줘라. 이런 얘기를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즉 한국 교회가 사회에 영향을 끼쳤던 한국 교회의 빛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한때 민족과 역사의 빛을 발하던 한국 교회가 어느 때부터인가 숫자와 또 건물과 부흥의 외적인 것에 취해서 교회는 점점 세속화되어 갔습니다. 한국 교회 정말 이대로 좋은가? 세속화되어 가는 것이 자정 능력보다 앞서고 있는데 과연 처음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제기하며 여러 곳에서 문제 제기가 있어 왔습니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도 목회자의 물질적, 윤리적 타락과 교회의 세습과 교회 내부의 분쟁의 소식들은 멈추지 않았고요. 점점 보도되고 알려지면서 문제의 심각성은 고조되어 갔습니다. 예전에 많은 사람들의 호감과 사랑을 받던 교회가 이제 반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반감을 넘어서서 혐오로 바뀐 세상이 되었습니다. 가끔 인터넷 들어가서 좀 보시지 않나요? 인터넷에 달려있는 교회에 대한 댓글을 여러분 읽으실 때 저는 심지어 차마 댓글을 읽을 수 없을 정도의 혐오스러운 모습들이 댓글로 달리면서 앞으로 우리 교회에 대한 미래가 어떠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은 한국 교회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 시기를 위기에 있는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혼돈과 해체의 직면에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대변혁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 이미 부흥은 꺾였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의 50% 정도가 다음 세대가 없다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제가 그것을 자격이 있어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주소를 정확히 보자는 의미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우리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가? 그 원인을 살피고 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일을 들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첫 번째, 왜 한국교회가 이 지경이 되었는가? 첫 번째는 종교적 우월의식에 빠져있는 자아상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두 가지 필요가 있습니다. 펠트 니드가 있습니다. 즉 느껴지는 것이죠. 이 세상 살아갈 때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돈, 사랑, 인정받는 것, 또 우리에게 정말 먹을 거가 마실 거 있는 거주하는 것,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한 것을 노력을 해서 얻게 되면 우리는 만족한 삶을 삽니다. 행복지수가 올라갑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 따라오다가 어느 순간에 그 만족과 행복 지수가 떨어지는 순간 우린 결핍을 느끼게 되고요. 더 인생의 무의미함을 경험합니다. 그때 사람들은 내가 살아가는 근원적인 이유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인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뭐 궁극적인 무엇인가에 대한 목마름을 느끼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이 찾는 것은 리얼리즘, 진정한 내 영혼이 추구해야 될 필요가 무엇인지에서 질문합니다. 즉 진리와 신과 절대자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요. 그 세계에서 눈을 뜨려고 합니다. 본질적인 질문에 답을 얻고 여러분 기독교인이 됩니다. 저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여러분 주변의 세례자들 한번 보셨나요? 제가 일부 예배를 드렸는데 일부 예배에 참석한 형제 한 명이 나들목 꿈꾸는 교회 1호 세례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형제가 설교 말씀을 듣는데 자신의 세례받을 때 감격이 올라왔는지 그 얼굴이 정말 이렇게 순간 환해지는 모습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와 넓이와 깊이와 높이에 감격스러워서 신앙이 성장하며 깊어져 갔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행복한 경험이 우리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세상과 교회를 구별짓는 이원론에 자연스럽게 젖어듭니다. 예를 들면 자신의 구원은 안전하고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강한 확신을 갖습니다. 이것은 건강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대해서는 정죄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곳으로 여깁니다. 심지어 자신과 뜻이 맞지 않는 사람들 향해서 무차별 정죄하고요, 낙인을 찍고요, 저주까지 퍼붓는 무례한 기독교인의 모습을 여과없이 드러내는 현상을 보면서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인가? 저는 그 영적 심리 기저에 종교적 우월의식이 뿌리내리고 있다고 여러분들께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무한히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어 주시는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나와 깊은 관계가 있어. 즉 자신만의 하나님상을 만들어서 믿는, 어떻게 보면 우상 숭배에 빠진 자신도 모르게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종교적 우월주의에 젖은 신앙은 개인주의 신앙을 아주 강화하게 되고요, 사회에 반응하지 않는 무관심으로 발전해 갑니다. 저희 나라는 몇 년 전부터 사회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권위주의 시대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극복해 가고 있습니다. 즉 국민이 주인이 되고요, 시민이 사회를 이끄는 주체 세력으로 점점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교회는 그 일에 무관심합니다. 무관심할 뿐만 아니라 기득권을 소유한 교회는 과거로부터 내려온 권위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아니면 더욱더 강화해서 문을 닫고요, 사회로부터 건강한 문제 제기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자신들만의 천국을 세우고요, 이곳저곳에서 그러한 것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유는 교회에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거나 건강하게 의견을 서로 나누고 조율하고 토론하는 것을 배워보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에는 선포만 있어. 기독교에는 선포만 있다. 그러나 대화가 없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끝. 이런 3단 논법이 적용되는 것이죠. 무조건 설교자가, 목사가 앞에서 이야기하면 듣고 그것을 아멘하고 토를 달지 않는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변화된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것을 구초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구보다 소통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닮아야 할 교회가 세상과 소통을 못하는 집단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함께 공존하는 것을 모르고 사회에서 입지가 점점 좁아지는 기독교의 모습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다시 일어나고 있는 색깔론과 여러 가지 기독교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역사가 과거 70년으로 돌아가고 있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앞에 얘기했던 이 두 가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왜곡된 신학에 기초한 거짓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번영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 영동교회에 정영구 목사님을 아마 아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분이 번영복음에 대해서 어떤 책에 단평을 달아놓으셨는데 너무 인사이트가 있어서 제가 그대로 한번 옮겨왔습니다. 같이 한번 제가 한번 읽어드릴 때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번영복음은 참 오랫동안 교회의 강단을 지배해 왔습니다. 그 화려한 번영복음 속에는 은밀한 기만의 누룩이 있었음을 잘 몰랐습니다. 유사복음 속에 섞인 비복음적 누룩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함으로 치른 대가는 실로 매우 컸습니다. 겉으로는 교회가 번영하는 것 같았지만 안으로는 쇠락하였고, 겉으로는 세상 곳곳에 교회당이 높이 세워졌지만 그 교회들은 세상이란 바닷속으로 서서히 침몰하였고, 세상을 선도하기보다는 세상의 한 부속물처럼 된 것입니다. 그 원인은 종교개혁 당시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복음의 왜곡이었습니다. 해답도 그 당시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참된 복음의 횃불을 드는 것입니다. 정말 통찰력이 있는 이해이고요, 선명한 해결책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거짓 복음에 기초한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아닌 다른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앞에서 있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한국교회가 왜 이 지경이 되었나? 첫째, 종교적 우월의식에 빠져서 자기를 성찰하지 못했고요. 두 번째는 사회의 변화에 무관심하고 자기의 배만 불렸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남들보다 더 많은 복을 추구하는 번영복음을 위해 역사 가운데 한국교회가 보여주었던 시대적 사명인 성각자의 기품과 총명과 풍모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꿈꾸는 교회 하늘가족 여러분, 우리는 이런 안팎의 어려움 속에서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모여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바로 그 교회의 원형을 서울의 남쪽에 있는 이곳에 세우기 위해서 저희가 이 가운데 함께 모였습니다. 제가 이런 자격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5개월 지났지만 정말 부족함이 없는 교회처럼 보여지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보면서 되게 마음이 가득 채워진다고 얘기할까요? 표현이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클래식 팀은 개척한 교회에 유일하게 우리 꿈꾸는 교회만 있는 것을 알면 생음악을 들을 수 있는 거, 뭔가 우리의 영혼의 깊은 곳을 막 울려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 남쪽 지역에 심기 위해서 위대한 첫걸음을 내신 여러분들을 정말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한번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함께 해줘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좀 소울이 느껴지시나요? 네? 다시 한번 할까요? 함께 교회를 세워갈 수 있어 영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에게 얼마나 기쁘고 또 저희가 힘들고 지쳐도 이 일을 계속해서 행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궁극적인 질문이 남지 않습니까? 실제 우리의 현실은 이런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교회를 세워갈 것인가 하는 물음이 남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Back to the foundation. 저는 그 본질을 마태복음 13장 31절과 32절에서 함께 찾았습니다.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밭에 심었다. 겨자씨는 어떤 씨보다 더 작은 것이지만 자라면 어떤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된다. 그리하여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같이 PPT 잠깐만 한번 보여주실까요? 겨자씨를 한번 보신 분 계신가요? 여기 나왔네요. 이게 겨자씨입니다. 여기 20mm인데 20mm 안에 수많은 씨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실제로 손가락 여기 하나 올려놓으면 이렇게 거의 점 찍은 것처럼 보이는 게 겨자씨입니다. 세상에서 거의 가장 작은 씨인데 그보다 사실은 더 작은 씨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작은 씨로 보여지고요. 근데 그 씨가 한번 꽃을 보시면 이렇게 예쁘게 꽃이 핍니다. 아주 예쁘죠, 겨자씨 꽃이. 거기에 수많은 겨자 씨들이 조안해서 이제 포자가 되어서 자라고 있는 것이죠. 이 겨자씨가 자라면 어떻게 자랄까요? 얼마큼 자랄까요? 이렇게 자랍니다. 거의 1m, 1m 50, 좀 더 크게 자라면 2m까지 자라는 수풀을 이루는 게 이 겨자씨가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면요, 이 겨자씨가 아주 창궐합니다. 특별히 갈릴리 지역에 한 5월에 가면 그 노란 꽃이 쫙 펴져 있고 그 물이 쫙 펼쳐져 있는 곳에 가면 거의 황홀한 지경입니다. 제가 지금 리얼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나요? 제가 실제로 봤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가서 보시면 얼마나 그렇게 풍성하게 있는지. 우리에게는 이렇게 겨자씨라고 하는 얘기만 들어도 생소하고 희귀성이 있습니다. 아, 저 꽃은 뭐지? 그런데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는 어떨까요? 흔하디 흔하고요, 널려 있고요, 가치가 없어 보이는 풀 중에 하나가 겨자씨입니다. 즉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들에 나가면 가을에 피어있는 코스모스 즐비하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신기하다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억새, 예? 억새 많이 보셨나요? 이 가을에? 예. 그리고 요즘에 최근에는 이제 핑크 뮬리인가요? 뭐 그런 것들도 많이 심어서 사람들이 사진 찍으러 많이 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세상 여러 곳에 퍼져 있는 것을 볼 때 우리 별로 그렇게 환상을 갖지 않지 않습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에 널려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겨자씨, 겨자 풀입니다. 수풀로 자라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겨자씨를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뭐와 같다고요? 겨자씨와 같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을 들었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어떻게 느꼈을까요? 와, 신비하다 이렇게 느꼈을까요? 시시하네, 식상해, 그거 저기 가도 볼 수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저런 거라고? 크게 자라는 나무도 아니고 그 풀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사람들은 식상했을 것입니다. 저라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소개할 때 여러분 천국을 다녀왔다고 이야기하면서 간증하는 분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갔더니 도로가 금으로 발라져 있고 건물이 각종 보석이 발라져 있어. 그 나라 가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럼 사람들이 막 아멘하고 따르지 않겠습니까? 뭔가 거창한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예수님은 얘기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이거는 자라있는 거잖아요. 그건 겨자씨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이 비유의 아주 중요한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천국에 대한 선입관을 깨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에 실망시키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인식과 개념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 나라를 얘기할 때 나라라고 하는 얘기를 할 때 여러분 나라는 땅이 아니라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영역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실레이아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왕권, 왕이 그 다스림이 임하는 곳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 그 팔레스타인 땅을 다스렸던 것은 누구였습니까?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다스리는 그 나라가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는 화려했고요, 웅장했고요, 그곳에 사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안전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피부로 느껴지는 그 현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은 눈으로 보이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허락된 대상이 정해져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11절에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저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해 주셨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해주지 않으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알아듣도록 허락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너희에게는 허락해 주셨지만 여기서 너희가 누굴까요? 그 너희는 이 말씀을 함께 듣고 있었던 제자들을 얘기합니다. 그 제자들만이 아니라 그 제자들을 통해서 앞으로 제자가 될 그 다음 세대의 제자들까지 포함해서 너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알게 되는 것이 허락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이 가진 특징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세례자 요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힘을 떨치고 있다. 그리고 힘을 쓰는 사람들이 그것을 차지한다. 근데 이 말씀을 표준세번역으로, 제가 표준세번역이지 않습니까? 읽었는데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 과거 옛날 우리 개역 개정성의 번역을 읽으면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제가 다시 옮겨놨는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가만히 있다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이겨야만 얻는 대가로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즉 침노하는 자, 두들기고 얻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저희가 익히 들어왔습니다. 침노를 당하다, 비제타이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요, 아주 독특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침노를 당한다는 것이 능동형인가요? 수동형인가요? 그렇죠. 예, 수동형입니다. 뭔가 당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침노를 당한다. 20세기 들어서 학문이 많이 발달했고요. 그래서 헬라어와 라틴어에만 있는 특수한 용법을 새롭게 발견해냈습니다. 학자들이.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태동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 동사는 수동형의 형태, 즉 수동 형태를 띠고 있지만 번역은, 해석은 능동형으로 해야 되는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단어가 침노를 당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을 다시 그 원리에 의해서 번역해 보면 이렇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이 세상 나라를 침노하여 무엇인가를 빼앗았다. 즉 이것입니다. 천국이 침노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주체가 되어서 세상 나라를 침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천국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이 세상을 공격해서 세상 나라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끄집어내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전시키고 있는 그림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해서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결단하고 결정해서 이 자리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를 뚫고 들어와서 우리를 건져내신 성육신의 사건을 통해서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저희가 다 같이 암송하는 말씀일 텐데 오랜만에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아멘.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나라를 스스로 박차고 나가는 존재들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인생 살 거야. 주인처럼 살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한 자의 후예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실제로 드러냈고요. 우리를 초청했습니다. 그 초청을 받든지 말든지 그 결정권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여하셨습니다. 여러분 겨자씨는 작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겨자씨는 하나님의 나라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들어와서 세상 나라에 함몰되어 있는 사람들을 끄집어내어서 그들을 회복시키고 인생의 아름다운 꽃이 필 수 있도록 그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가운데 심어주셨습니다. 이 일을 이 분당과 수서 이 남쪽 지역에 꽃 피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과 몇 가지로 나누며 말씀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겨자씨인 예수님을 내 마음에 심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돈과 명예와 힘과 사랑과 인정, 다양한 등등이 있으면 행복하다고 우리를 속삭입니다. 맞습니다. 어느 적정 수준엔 그것이 우리를 채워줍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번영을 추구하라고 세상의 복음의 속삭임이 우리에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남이 누리지 못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더 누릴 때 우리는 당당하고 멋들어진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세상의 복음이 우리들을 유혹합니다. 그러나 진짜 사람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내 삶을 살아가는 진짜 가치와 목적을 발견할 때 우리는 삶의 진정한 행복을 누립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대가를 지불하고요, 눈이 반짝이고요, 자신의 전부를 내어서라도 그것에 올인합니다. 그러나 행복합니다. 둘째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을 때입니다. 제가 연인 찬양 처음에 할 때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을 받는 것도 중요한데 무조건적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사랑이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채워져 있는 그 사랑을 느낄 때 우리는 행복함을 저희는 느낍니다. 그러한 곳에 있는 사람들은 꽃피게 됩니다. 사람이 행복하려면 인생의 가치와 목적, 사랑을 받을 때 사람은 행복합니다. 여러분 3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밭에 심었다. 여기서 가져다가 라고 하는 표현이 람본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그것은 취하다, 얻다, 영접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 단어가 여기 예수님께서 그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를 종들에게 주었던 비유 기억나시나요? 그것을 주었을 때 그것을 받았다라고 얘기할 때 이 람본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 성찬하셨을 때, 성찬을 들어서 축사하시고 그것을 제자에게 띄어서 나눌 때 제자들이 그것을 받았다 할 때 이 람본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즉 권위 있는 자가 주어서 그것을 자기가 가서 받아들여서 가져다가 자기 것으로 만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자발적으로 이 람본이라고 하는 동사의 특징은 여러분 능동형입니다. 그래서 아주 겨자씨인 생명의 겨자씨인 줄 알고 자발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영접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의미가 그 뒤에 나옵니다. 그것을 가져다가 어디에 심었다고요? 자기 밭에 심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실체인 겨자씨를 자기 마음밭에 심은 사람, 바로 이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인 것을 알았던 그 사람들은 그걸 가져다가 자기 삶의 중심으로 삼아서 자기의 삶을 바꿔가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이상 이 표현의 이상한 표현을 저희가 좀 발견합니다. 여러분 씨는 어떻게 되죠? 씨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씨는 뿌려야 되잖아요. 씨는 뿌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자기 밭에 어떻게 했다고요? 심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씨는 뿌리는 것인데 왜 심었다고 얘기할까요? 여러분 뿌리면 날 놈은 나고 그렇지 않을 놈은 안 나는 약간 그러지 않습니까? 심는다는 얘기는 특별하게 귀하게 여기고 가꾸고 돌본다는 뜻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즉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은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 비밀을 제자들에게 알려줬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 꿈에 나오는 그림표를 나들목 교회에서 많이 보셨는데 여기서 가끔 보시나요? 자주 보시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이 말씀에 보면 여기 그림표에 보면 이 세대가 계속해서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시작돼서 이 세대가 우리가 쭉 지나가서 어느 순간에 끝납니다. 기독교의 세계관은 사실 직선적인 세계관이거든요. 직선적인 세계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이 땅에 누가 오시죠? 겨자씨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임하시죠. 그러고 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는 세대가 우리에게 열리게 됐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 세상이 언젠가는 끝난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라고 하는
삶을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이 이것입니다. 이미만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사이를 저희가 얘기할 때 관념적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그 시작의 가장 기초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잘 기억하셔야 하겠습니다. 많이 보면 식상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매일매일 새롭게 이해하고 깨달으면 우리에게 새로운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 나들모 우리 꿈꾸는 교회, 제가 자꾸 헷갈려요. 예.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시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가져다가 내 마음에 받아들이셨고요. 그것을 중심으로 세상의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 무한한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보화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을 여러분들이 심화되시고 지속하셔서 더 깊어지게 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 겨자 시인 예수를 아직 발견하지 못했거나 발견해가는 과정에 계신 손님과 찾는 이 분들이 가운데 계시면 여러분은 대박 나셨습니다. 뭐라고요? 이런 단어를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땡 잡으셨습니다. 왜 그런가요? 나들모 꿈꾸는 교회는 이 일을 위해서 준비된 교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내가 실제로 관념적으로가 아니라 내 삶에 들어와서 그 복음이 내 삶을 바꾸었고요. 그것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는 언약가족, 또 목자님, 또 하늘가족이 이 가운데 준비되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을 잘 활용하십시오. 아니, 침노하십시오. 나 좀 살려달라고. 기꺼이 여기 하늘가족 되신 분들 침노를 당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이 되는 은혜를 누리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겨자씨가 나무로 자라가는 과정을 인내해야 합니다. 겨자씨를 심었다고 해서 여러분 끝이 아닙니다. 씨가 심겨져서 싹이 트고요. 성장해서 수풀을 이루게 됩니다. 그 과정을 쉽지 않는 과정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 여러분 3월에서 5월, 좀 길게는 5월 한 중순쯤까지 우기가 찾아와요. 그때는 비가 거의 매일 옵니다. 비가 매일 오면 그 깡말랐던 그 광야 같은 그 땅이 아주 푸릇푸릇하게 올라와요. 그때가 되면 목자들이 양을 데리고 이곳저곳에 나와서 풀을 뜯게 합니다. 그럼 양들이 살이 올라요. 그 시기에. 그러면서 젖을 짜게 되고 털을 잘 깎는 데가 그때는 양들이 좀 깨끗합니다. 근데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 한 6월부터 그 다음에 한 3월 정도까지는 2월, 3월 정도까지 이제 건기가 시작되거든요. 그러면 정말 깡 마릅니다. 그러면 샌들을 신고 광야를 가득하게 다니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피가 발에 흥건히 젖어 있는 것을 발견해요. 왜냐하면 가시 같은 엉겅퀴들이 정말 많이 자라고 있거든요. 낮과 밤의 온도차가 거의 40도 정도 차이가 나는 곳이 이곳입니다. 즉 요만한 아주 눈에 보이지 않는 겨자씨가 심겼을 때 그것이 싹이 나고 자라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낮과 밤의 기온차뿐만 아니라 햇빛과 이런 모든 것을 다 이겨내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것들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굳게 간직하여 견디는 가운데 열매를 맺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알았다고 해서 내 삶 전체가 한순간에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었지만 모든 것이 내 마음처럼 잘 풀리지 않습니다. 청년들의 취업 문제, 또 연애와 결혼의 문제, 직장에서의 긴장과 또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하는 교육의 문제, 또 연세가 들어가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 건강의 문제들, 더해가면 더 어려워지지 더 나아지지 않는 한계를 경험합니다. 또 요즘 저는 경기가 어려울 때 이 사업하는 문제,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하나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저절로 풀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시 좀 돌아보면 풀리지 않는 것도 없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잠깐 묵상해 보니까 제가 과거에
이미 해결된 어떤 문제는 지금 고민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전전긍긍하고 했었던 것들이 있었거든요, 제가. 이거 어떡하지? 그런데 그 문제는 저에게 지금도 그렇게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고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내가 좀 컸나? 성장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정도로 그런 변화가 있습니다. 그럼 나의 과거에 내가 전전긍긍하고 어렵게 했었던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보면 그것이 별로 내 삶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지금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걱정이 있지 않습니까? 또 미래를 바라보면서 걱정이 있지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의 과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풀어주셨다면 지금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앞으로 함께 하실 것인데 내가 무엇을 걱정하며 갈까? 내가 그분 안에 있는 것으로 감사하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풀려진 문제를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감사가 우리에게 숨 쉴 수 있는 공간뿐만 아니라 그 미래를 하나님 안에서 확신 있게 걸어갈도록 저희를 만들어줍니다. 제가 나중에 양평교회를 함께 세워가면서 생각만큼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주차 문제 여기서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정말 어렵겠다. 다른 목사님과 수서에 저쪽에 저희가 여기가 수서죠. 거긴 성남이라고 하네. 성남에서 여기까지 한 20분 동안 교회에 대해서 감사한 것도 많이 들었는데 참 어려운 이야기들. 이 주차 문제 때문에 매주 이 교회를 빌렸었는데 너무 낮은 대가를 지불하고 해서 써서 그런가 이런 얘기도 하시면서 마음이 힘들다는 얘기를 했어요. 매주마다 주차하시는 분들 어렵다. 참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있으시죠. 특별히 양평교회를 세워가면서 저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지만 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족함이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제가 참 많이 어려웠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교회에 목양 있을 때 제가 목양사역자로 뼈가 굵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제 별칭이 있었습니다. 목특소 전문 사역자라고요. 아시나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가족들을 목양하면서 사람을 이해했습니다. 그들의 가장 최저점에 떨어져 있을 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감정과 어려움들이 무엇인지를 한 6개월, 1년, 2년 이렇게 같이 그냥 계속해서 씨름하면서 제가 그것을 체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양적인 부분에서는 제가 많이 개발되고 성장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표 목사가 되고 나니까요, 당장 매주 설교를 해야 되는 부담감이 크게 몰려왔습니다. 설교에 대한 부담감이 무거웠습니다. 그 무거움이 가중되는 때는 언제냐면 주일의 말씀을 성도들이 듣고요, 가정교회에서 삶으로 말씀을 해요. 그래서 내 삶의 좌표를 거기서 결정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말씀을 정말 잘 준비해야 되는데 하는 부담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이 오는 것이 설레이지 않습니다. 더디 왔으면 좋겠고요. 어느 주일에는 누가 좀 대신해 줬으면 좋겠다. 너무 진정성이 느껴지셨나 봐요. 그냥 솔직한 마음입니다. 내가 말씀 사역자로 많이 준비가 안 됐구나 하는 매주의 자기 성찰적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내면 안에서 말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나는 너를 성장시키고 있다. 이 과정을 충실히 인내하리라.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다.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그분께 정말 첫 번째 감사했습니다. 자격이 없고 부족한데 나를 긍휼히 보시고 계신 하나님이 있어서 정말 감사하다. 둘 번째는 저의 부족한 설교를 들으면서 매주 열심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살아내는 양평 가족들에게 정말 감사한 마음이 매주 들고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이 참 감사합니다. 저에게 설교는 겨자씨를 저의 밭에다가 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겨자씨는
무엇을 의미하십니까?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 히브리서 10장 35절과 36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의 확신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 확신에는 큰 상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서 그 약속해 주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정교회는 견딤을 연습하는 훈련의 장입니다. 제가 나들목교회에 있을 때 서울에 있는 상암동 지역에서 상암가정교회를 15년 목자로 섬겼습니다. 한 4번의 분가하는 같이 은혜를 좀 누리게 됐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참 많은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가정교회를 하는 동안 그렇게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어렸고요. 제가 33살에 목자가 됐으니까 큰애가 2살 때 목자가 됐고요. 조금 있다 그 다음에 우리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애를 키우면서 목자를 해야 됐으니 얼마나 준비가 안 됐겠습니까? 1년, 2년 지나가고 쭉 지나가면서 참 어려운 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역자는 하겠는데 목자는 못하겠다. 정말 도망가고 싶은 적이 정말 많았습니다. 어떤 날은 금요일날 이제 사무실에서 퇴근을 일찍 해야 되는데 거의 시간에 간당간당하게 나가서 지하철을 타고 6호선을 타고 이제 집에 가다가 이제 월드컵 경기장이나 마포구청에서 내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가정교회 가기가 싫어서 6호선을 이렇게 순환을 해요. 연신내로. 그거 아시나요? 네. 그냥 거기 있는 거예요. 더 갈까? 말까 하다가 양심에 찔려서 거의 턱에 받쳐서 가정교회에 들어가기도 했던 것이 몇 번 있었습니다. 참 부족하고 참 진정성 있게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가족이 있을 때 목자의 마음은 참 아프고 힘듭니다. 여기 계신 아마 14의 가정교회 우리 목자님들을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실 것 같습니다. 가정교회는 저를 성장시킨 훈련의 장이었습니다. 저만이 아니라 함께했던 가족을 성장시켰습니다. 저희가 양평으로 이제 교회의 사역을 또 가야 하기 때문에 상암가정교회를 저희가 지금 내려놔야 됐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함께 왔던 15년 함께 온 자매가 있어요. 남편이 찬은인데 15년 동안 저희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고요. 그 형제가 지금은 교회 열심히 나오고 있더라고요. 지난주에 서로교회 갔더니 열심히 교회 거기 가서 예배하고 있고 또 저를 감격하게 맞아주면서 저를 포옹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지금 되게 감사했습니다. 그 자매에게 목자를 저희가 계승했죠. 그리고 나서 지난주에 봤는데 새로운 가족도 입양이 되고 아주 건강하게 그 겨자씨와 같은 그 상암가정교회가 계속해서 잘 자라고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서로 보면서 서로 웃고 서로 느끼고 서로 격려하고 그런 시간을 지난주에 좀 보내면서 아주 오랜만에 휴가 베이케이션 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힐링된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제가 지난주에 또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계시고 있는 그 가정교회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심어놓으신 곳입니다. 거기서 견디십시오. 인내하십시오. 그러면 자라갈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겨자씨 DNA로 이루어진 공동체를 계속 세워가자라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3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겨자씨는 어떤 씨보다 더 작은 것이지만 자라면 어떤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된다. 그리하여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겨자씨는 아주 작은 것이지만 크게 자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m까지 자랍니다. 어떤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나무라고 표현된 헬라어 단어가 덴드론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것은 진짜 나무를 의미합니다. 기둥이 있고요. 무성하게 자라있는 나무를 뜻합니다. 겨자씨가 싹이 나고 자라서 겨자나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이 비유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겨자씨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시작이 그 끝은
나무로 성장해서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 것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겨자씨 스스로는 1m 50, 2m 정도까지는 자랄 수 있지만 그 한계를 넘어서서 3m, 4m 자라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깃들인다라고 하는 표현은 안전하고요, 영속적인 거처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월세나 전세가 아니고요, 자가입니다. 생각만 해도 좋지 않습니까? 자가? 뭔가 안정감이 있지 않습니까? 깃들인다,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곳이 깃들인다라고 하는 표현에 있습니다. 즉 겨자씨가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깃들인다는 것입니다. 이 새들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세상에서 방황하고 거처가 없는 나그네 인생들을 의미합니다.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부평초와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것도 에스겔 우리 선지자도 그의 환상에서 이렇게 고백하는데, 작은 가지를 심었는데 그것이 백향목처럼 크게 자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에스겔 17장 23절에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높은 산 위에 내가 그 가지를 심어 놓으면 거기에서 가지가 뻗어나오고 열매를 맺으며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다. 그때에는 온갖 새들이 그 나무에 깃들이고 온갖 날짐승들이 그 가지 끝에서 보금자를 만든다. 구약에도 이런 표현을 그대로 상징하고 있어요. 여기서 가지 하나는 메시아를 의미하겠죠. 그래서 심어놓는데 백향목처럼 커져 있고요, 새들이 깃들고 날짐승들이 그 가운데서 기거하고 있다. 즉 마태복음에 있는 13장 32절의 말씀을 구약의 버전으로 이야기하면 이 버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겨자씨가 수없이 많은 새들이 날아와서 둥지를 칠 수 있는 나무가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겨자씨, 그것은 바로 겨자씨를 심은 주체가 누구인지를 알면 가능합니다. 여러분, 겨자씨는 어디에 심었냐면 농부가 자기 밭에 심었습니다. 농부는 병충해를 막아주고요, 건강하게 자라도록 보살펴 주는 분입니다. 겨자씨는 농부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자라갑니다. 그 농장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겨자씨처럼 세상에서 작고 흔하고 관심도 받지 못하는 존재일 수 있습니다. 지극히 평범하고 특별한 것 하나 없는 존재로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세상이 나의 가치를 몰라줘서 속상하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서 심경이 편할 날이 없는 여러 날을 지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겨자씨 같은 인생인 우리를 주님의 나라에 심어주시고 자라도록 주님이 돌보십니다. 그래서 내가 될 수 있는 경험과 지식과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새들이 깃들 정도로 자라서 거대한 나무로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나들목 교회는 여러분 한 개의 가정교회에서 시작됐습니다. 아주 작은 겨자씨와 같은 것이었겠죠. 그러나 18년이 지나서 5교회로 저희가 분립됐습니다. 하나님의 모략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기초에서 부지런히 자라기를 멈추지 않았고 값비싼 대가를 지불한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도 그 역사의 산 증인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아까 일부 예배 때 보니까 우리 양민호 목사님이 거기 계시더라고요. 거의 초창기 멤버이신데 양민호 목사님이 저의 동생의 목자셨어요. 저희 동생을 결혼까지 시켜준, 제가 빚진 게 많더라고요. 여기 빚지만 그 시기를 함께 거쳤던 우리 목자님들이 계세요. 또 언약 가족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압니다.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없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돌보고 병충해와 내적인 연약함을 돌봐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가능하지 않았다.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분이 계심으로 우리는 이만큼 자랐고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결과로 5교회로 나뉘어졌지만 한 형제교회로 이렇게 함께 자라가고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조국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겨자씨, 나들목 꿈꾸는 교회라고 정의해봤습니다. 이제 그 바톤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소도에 말한 것처럼 우리 조국교회는 이대로서 안 된다라고 그렇게 한탄만 할 수 없습니다. 한국교회를 떠난 가나안 성도와 신앙을 잃어버린 나그네들이 여기저기에서 깃들지 못하고 이곳저곳을 계속해서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꿈꾸는 교회 하늘가족과 우리 손님 여러분, 개척한 지 지금 막 5개월을 넘어선 우리 개인과 가정교회입니다. 그 연수로 보면 아주 연약하고 작습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과 또 교회자치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그 한계를 벗어나서 잘 자라가고 있음에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나들목 꿈꾸는 교회가 이 서울의 남쪽에 견고한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깃들고 건강하게 조국의 교회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디딤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이 하나님 나라 운동에 우리 모두가 동참해서 우리 개인도 나무로 자라고 우리 공동체도 나무로 자라서 오고 오는 세대에게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드러내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